자, 먼저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왜 사람들이 성경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왜 하나님에 대한 거부 반응을 다 일으키는가? 이제 거기에 대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게 있어. 그것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 창조에 있어서도 그냥 창조주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죠. 왜?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주 만물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그 사실을 그냥 믿는 거. 근데 사람들은 창조가 없다라는 거야. 그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진화론이 개발이 되어지고 발전이 되어지니까 우린 그것을 배우면서 세뇌되어져서 그런 줄 알고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원숭이를 각 종류대로 지었는데 원숭이가 될 수 있냐? 사람이 그러니까 원숭이가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냔 말이에요. 그 절대 주권을 우리가 다룰 수 없는 거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을 구속하시기로 하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말이죠. 그것을 믿는 자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 죽은 그 믿음을 믿게 되기 때문에 그냥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믿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죄를 하나님이 만들었어 하고 의문을 붙이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죠. 노아의 홍수를 하나님께서 물로 멸하시기로 했어요. 물로 멸하시기로 한 것, 노아를 택한 것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주권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거예요. 왜 노아는 왜 택함 받고 그럼 나머지는 다 그럼 죽으라고 지옥 가라고 창조한 거야?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제약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알지 못하니까 왜 제약 속에 이 하나님께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가? 왜 그 속에서 구속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가? 이제 오늘 본문에 언어가 하나예요.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같은 말을 가지고 막 하면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께서 흩기로 작정했어요. 하나님은 왜 바벨탑을 쌓는 그들을 일방적으로 흩으시는가? 하나님의 죄악으로 보시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흩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속에서 왜 저 아프리카 사람은 죽고 왜 우린 구원받았고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궁금증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분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 뿐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본질을 알 수가 없거든.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평가할 것이고 인간의 본질도 알지를 못하는 내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나를 어떻게 내가 누구라고 판단하고 이것을 내가 평가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영원 세계부터 시작됐던 모든 것을 믿고 그것을 내가 믿기로 작정한 그 사람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구원에 이르는 그 사람에게 축복하신 줄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은 1장부터 11장까지 왔다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교회에서 지난 5년 동안 통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통독을 하고 싶었고 또 모일 수 있는 시간도 어렵고 또 2박 3일 우리가 치유 세미나 하는 것도 5년 동안 한 번도 하지 못했거든. 왜냐면 항상 숫자가 너무 적은 상태에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장소를 빌려지고 뭐 하는 그런 속에서 이렇게 숫자가 되지 않아가지고 항상 우리가 애를 먹고 했던 적이 있었죠. 성경 통독도 못했단 말이야. 근데 감사한 거는 그래도 이제 통독을 통해서 말씀까지 함께 들으면서 창세기를 50일의 기적 속에 들을 수 있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제 조금씩 말씀에 젖어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제 중요한 것은 이번 주일날 제가 설교하겠지만은 예배자의 삶을 살고 예배자의 모습 속에 하나님 앞에 점점 다가갈수록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제 그 훈련을 해야 돼. 저도 여러분도 다 우리가 이제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까지 훈련이 되어지는데 이제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1장부터 11장까지 오늘 이 마지막 전체의 이제 큰 틀을 잠깐 정리를 하면은 결국은 다 심판에 이루어가지고 다 죽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선택한 자들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이 되어 가지고 마치 겨자씨가 이 땅에 심어질 때 좁쌀보다도 작은 겨자씨지만은 나중에 이것이 막 자라면은 어마어마한 큰 나무로 자라가지고 새들이 와서 깃들어가지고 쉴 수 있는 장소로 만들 정도로 어마한 큰 이제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처럼 복음의 씨앗 예수 그리스도가 마국간에 짐승이 태어나는 곳에서 인간이시지만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짐승 태어나는 곳에서 태어나셔가지고 그분의 그 복음을 통한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작정과 그분의 주권이 이제 복음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이제 펼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다룰 족장 시대의 첫 번째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하나님이야. 그런데 그것을 믿음을 쫓아가는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의 구원의 여정을 이제 창세기가 12장부터 50장까지 그 여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쉽게 결론을 내리면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를 때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쭉 할 것 같지만은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고, 가끔 가다가는 제대로 된 말하다가 가끔 가다가 헛소리하고, 이런 주기를 가지고 지나가는데 결국은 성화 속에서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믿음 여정이 그렇게 자라간다라는 것을 설명해요. 자, 그래서 이것을 염두를 두고 이제 오늘 11장 마무리를 할 때 이 원 역사의 태고사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서 제가 또 마지막에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이제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달려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 믿어야 되는 것, 그거를 기억하시고 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하의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우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하셨더라.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제 잘 알고 있는 바벨탑 사건이죠. 바벨탑 사건을 성경에서 모르시는 분은 이제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사건의 중요한 것은 불과 얼마 전에 홍수 사건이 있었단 말이야. 홍수 사건을 통해 가지고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번성된 이 족속들이 다 홍수 사건에 대해서 들었을 거라고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다. 죄 때문에 심판하셨다. 그 이야기를 노아 가족들을 통해서 분명히 들었을 거라고.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이제 인간의 교만과 야망이 막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다뤄야 될 것이 이제 사단이 이제 이 세상에 개입하는 부분들, 그리고 원죄를 가진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이 모습으로 누구든지 바벨탑을 쌓는다는 교훈을 이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 바벨탑을 쌓은 것을 보면은 새로운 신기술이 개발된 것을 봐요. 이 바벨탑을 쌓을 때 그냥 쌓은 것이 아니고 당시에 이 흙을 어떻게 만들면 딱딱해지는지 벽돌을 굽는 기술이 발달된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건축 양식이 오늘날처럼 그 당시 시대에서는 아주 최고로 이 건축 양식이 잘 발달이 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그걸 개발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야. 3절에 보니까 자,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굽자 하고
벽돌을 돌로 대신해서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러니까 지금처럼 말하는 그 골조에다가 그 시멘트를 묶고 발라가지고 아주 강력한 빌딩을 만드는 것처럼 이 흙에다가 이 진흙하고 뭐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가지고 역청하고 발라가지고 견고한 돌을 만드는 이제 그 기술을 발견한 거예요. 역청이라는 것은 아스팔트 만드는 그 까만하고 찐득찐득한 거 있죠. 그 접착력이 좋은 거. 그걸 가지고 흙을 만들어 보니까 이게 접착력이 쫙 되는 거야. 이걸 구워서 보니까 아주 딱딱한 돌처럼 되는 거죠. 그거를 견고히 쌌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공법을 가지고 항아리도 이제 만들어지고 그릇도 만들어지고 이제 문화의 문명이 이제 발달이 되는 거죠. 어느 시대든지 문화가 발달되면 이제 반드시 오는 현상이 편하게 살자, 잘 살아보자, 그러면서 문화를 즐기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일본이 왜 망했어요? 아주 잘 살다가 결국은 망하는 이유, 우리가 그대로 쫓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언제 뭐 음식 방송을 해본 적이 있어요? 요새는 그냥 TV를 틀면은 그냥 먹방 방송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리고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봐도 막 그냥 이렇게 그 묵은지 고등어찜인데 그거를 이렇게 그 두 집게로 이렇게 하는데 그 안에 지글지글 기름이 막 새어 나오는데 침이 지금도 꼴딱꼴딱 나와요. 그러면서 저거 먹고 싶다, 막 먹고 싶다. 그리고 고기 곱아요. 그런데 고기를 맛있게 먹는 법 그래가지고 요새는 뭐 그 한번 보니까는 그 양파에다가 그 돼지고기 맛있게 먹는 법 해가지고 막 하는데 막 얼마나 저기한지 편리함과 안락함을 주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면서 모이면은 그거 먹어봐, 저거 먹어봐, 이거 해봤어, 뭐 해봤어, 그리고 여기 가면 살 수 있어, 뭐 하면 살 수 있어. 온통 그걸로 한눈을 팔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최첨단에는 과학기술로 인해 가지고 정말 많은 발달을 통해서 인간이 복지를 누리고 혜택을 누리는데, 이 신기술로 통해서 우리들이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결국은 위의 것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느끼는 거야. 우리 마음속에 바벨탑을 쌓고 이 세상에 견고하게 바벨탑을 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무산시켜 버리는 거예요. 왜? 근데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일단은 하나님하고 견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대결해 보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 바벨탑의 모습은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을 모를 때에 누구든지 자연스럽게 그냥 가르치지 않아도 원죄가 우리를 이끌어 가지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대적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4절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인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뭐예요? 네, 교만이에요. 교만이 굉장히 무서워지는 거죠.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이 눈이 밝아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어, 순간적으로 하나님처럼 돼? 그러면 내가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릴 수 있고 막 누리고 살 수 있나? 교만이 들어왔단 말이죠. 결국은 이 교만을 사탄 마귀가 원죄로 유혹을 해가지고 우리가 심어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게 만드는 거죠. 크리스찬 저널가 중에 데오 빌락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교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모든 악의 본거지며 극치다. 모든 악의 본거지며 극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예전에 우리가 잘 아는 동양선교교회에서 장로 피택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장로로 피택되지 않은 사람이 막 그냥 목사님한테 대들고 나중에 장로가 내가 왜 안 됐느냐, 내가 그 퍼센테이지가 있잖아요. 투표에서 내가 투표를 못 받으니까 막 대적하고 막 싸웠던 일이 있어요. 나중에는 막 당을 져가지고 교회에서 그 사람들을 당져서 이렇게 분열시켜가지고 데리고 나가는 이런 현상들이 있었단 말이죠. 왜 그분이 그런 일을 할까? 교만해진 거예요. 자기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선택받지 못했는지 그거를 깨닫지 못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누구든지 자기 뜻대로 되지 않거나 또는 뜻대로 되어도
교만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이 동기가 무언가?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주었던 원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가장 힘센 나라는 핵을 들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핵이 있으면은 어느 나라도 침범할 수 없고 그냥 쏴버리면 되니까, 이겨버리니까 핵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최강의 나라가 된다라고 말하고 최강의 나라와 견주어서 이기려고 하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사는 지구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이렇게 모를 때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모습을 우리도 보게 되는 거죠. 나중에 보면 열심히 믿다가 떠나신 분들 중에 돌아올 때, 떠났을 때 그 모습을 보면 막 하나님께 원망하잖아, 대적하잖아. 나 그동안 내가 하나님과 한 거 못 봤어요. 막 그러면서 막 대적하고, 왜 나한테, 자기가 죄 짓고 자기가 세상 좋아서 가버려 놓고 막 자기가 하나님한테 삿대질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교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한 거예요. 아까 읽었던 4절에 보면은 탑 꼭대기를 하늘에 쌓다 그랬어요. 이 하늘의 원어가 하나님과 동일한 단어를 썼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늘에 쌓는 것이 뭐가 문제냐? 하나님께 도전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늘에는 누가 계세요? 네, 하나님이 계신 거지. 그러니까 탑을 높게 쌓아가지고 하나님 가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해 보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아까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에서 만나가지고 했다라는 거죠. 자, 동방에서 옮겼어. 신할 평지로 옮겼어. 점점 하나님하고 멀어져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기쁨과 평강과 충만함과 사랑과 온유 모든 것을 다 누렸단 말이에요. 근데 에덴 동산 쫓겨났을 때 어떻게 됐어? 그때부터 기쁨이 다 사라지고 두려움에 사라지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 인생은 괴롭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죄인들도 가만히 두니까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바벨탑을 쌓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앉을 자리에 자신들이 이제 앉은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지금도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든 내 힘으로 살아볼까 하고 애쓰는 게 이제 우리들의 모습이야. 그래서 돈이 조금만 생기면은 교만해지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고, 돈 많은 사람 중에 겸손한 사람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진짜 경지를 초월한 거고, 대부분 돈 없다가 벼락부자가 되거나 부자가 되보면 갑자기 굉장히 교만해지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이 그렇게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을 쫓다가 그렇게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식을 쫓다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이, 우리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보면은 예전에 한참 인간 복제, 그 복제 누구야? 황우석 맞죠? 황우석 박사. 한참 막 그냥 게놈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유전자 조작해서 어쨌든 했는데, 그 유전자를 개발을 해보는데 유전자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단점을 잘라가지고 뭐 하는데, 그거를 어쨌든 인간 복제를 할 수 있는 것을 개발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게놈이라는 것이 이 세포 속에서도 아주 큰 부분을 잘라내는데 그 안에서도 신비한 많은 것들이 이제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정말 소도 복제하고 개도 복제하고 뭐 별걸 다 복제해가지고 이제 해서 그 복제 크론이라는 영화도 많이 나오고 했잖아요. 한동안. 그런 게 다 하나님께 우리가 대적하는 모습이죠. 과학을 가지고 인간이 하나님께 하나님이 만든 창조를 뛰어넘어 보겠다라는 아주 그냥 못된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 전화기도 마찬가지죠. 전화기도 우리 예전에 이제 4G, 그 다음에 뭔지가 나오지 이제 5G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이제 말로 모든 조작을 하잖아요. 내비게이션도 이제 다 필요 없어. 뭐 누를 것도 없어. 이제 딱 말만 하면은 딱 찍어가지고 자기가 쫙 이제 가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정말 세상을 보면요, 과학이 발달해서 굉장히 편한 세상 같은데 편하면은 위의 것을 잊어버리고 세상 복지에 막 애를 막 쓰는 것을 보게 돼요. 예전에 아파트가 처음에 생겼을 때 지금도 기억나는데 저희 큰 집이 여의도 아파트가 처음에 막 지어졌을 때 그 여의도 아파트 그때 시민 아파트라는 데가 있을 거야. 근데 그 아파트를 이사를 간 거야. 와, 그러니까 일반 그런 이제 초가집이 아니라 그 한옥집 뭐 이런 데 살다가,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하도 많이 지배를 해가지고 일본 스타일의 집을 살다가 이제 아파트 문화가 생긴 거예요. 그때 막 30평 이러면은 막, 야, 진짜 재벌이라 그랬어. 지금 30평 하면요, 일반 평민들도 못 사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아파트 문화를 살면서 막 기뻐할 때가 있는데, 뭐 지금은 뭐 100평, 200평 대단한 거죠. 어쨌든 다 집 사기를 주는 거죠. 아유, 어쨌든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죠? 우리가 그렇게 대적을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이상하게 인간은 자기 이름을 내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죠. 원죄는요, 하나님이 사라지면은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돼요. 저는 예전에 그 흔들바위 설악산 갔을 때, 어릴 때인데 흔들바위 가니까 이게 흔들려지나 하고 진짜 막 밀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 돌을 갖다가 막 밀려고 막 이러는데 거기 보니까 박뭐뭐가 왔다 갔다 그거를 도대체 어떻게 새겼는지, 세상에 그거를 갖다가 그 박돌에다가 이렇게 새겨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 뭐 유명한 데 가면은 아무래가 갔다 왔다 그러고, 특별히 또 화장실 내가 누군 줄 알아?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딱 앉아가지고 볼일볼일 하는데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속으로 이게 거기다가 막 새겨 놓는 거야. 기가 찰 노렸어. 그거 왜 새기냐고. 그거를 왜 새겨요? 기념도 기념인데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 싶은 거야. 조원재라는 사람이 여기 왔다라는 거를 한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러는 거죠. 우리나라가 한참 이렇게 발달될 때 정치인들의 자녀분들이 많았어요. 우리 학교에도 잘 사는 애들이 있어서 그때 이제 그라나다라는 차가, 그라나다 맞지? 그라나다. 그라나다 차 있었어요. 그랜저 말고 그 옛날, 그 아주 최근 얘기고, 우리 그때 그라나다라는 차가 제일 좋았어, 우리나라에서. 그 차 타면 딱 저거고, 그 뒤에 안테나 하나 달리면은 전부 다 막 이럴 때예요, 이럴 때. 근데 우리 이제 친구들이 막 안테나 달래고 딱 똥폼 잡고 탁 내리고 막, 그러고 나서 이제 중3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용평 스키장 가가지고 이제 나이트 클럽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오늘 뭐 그냥 편하게 하는 거예요. 가발 딱 준비한 거 쓰고 도끼비 딱 꺼내가지고 탁 이래가지고 이제 배바지 입고 아니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딱 들어가는데, 아니 아무리 거기다가 코미디언이 생각을 해봐. 애가 가발을 쓰고 도끼비 하나 끼고 배바지 입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뽀삐구도 신고 그 다음에 딱 이래가지고 가는데 완전 코미디언이지, 그게 무슨 어른처럼 보이냐고. 그런데 딱 들어갈 때 기도가 딱 그러면 딱 손을 친단 말이야. 죽고 싶어?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딱 맞아. 그럼 막 싸우고 막 난리를 치다 가발 벗겨지고 막 쫓겨나고, 그럼 또 모여가지고 밖에서 째려보다가 들여보내줘 막 계속.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전화 가져와 막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한테 전화한다고 막 전화하면 쥐뿔도 없지. 결국은 들어가가지고 막 춤추고 놀다가 나오면서 내가 나야. 난 지금 빙산의 일각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 싶은 거야. 여기 이제 이 당시도 자기 이름
사실은 제가 제일 처음에 간 건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제일 처음에 간 거는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가발 쓰고. 지금도 생각하면 얼마나 웃기는지. 내가 눈썹 민들기. 아, 내가 눈썹 민 얘기는 안 하겠다. 아, 잠이 다 깼죠? 자, 그래서 자기 이름을 나타내면 안 돼. 그래가지고 정말 그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자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지금도 보면은 주변에 보면 이 목사님들도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 싶은 분들이 되게 많은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참 능력 있는 분들이 더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삶 속에 보면은 교만은 쉽게 찾아와. 내 이름을 나타낸다고요. 저도 목회가 처음에 잘 되니까는 주님이 하셨다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되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언젠가 혼날 줄 알았어. 우리도 여기 기질 다 있어. 전지사님 왜 웃으세요? 우리 남지사님도 살짝 한번 교환했었어. 잘 돼가지고. 근데 지금 정말 겸손한 사람이. 나가만이요. 스탑을 해야 되는데. 그때 진짜 그랬어. 나가 말이요. 옛날에 근데 왜 배바지를 입었지? 배바지를 모를 거예요. 아니 근데 그것도 주머니가 또 관건이야. 주머니가 이런 주머니 45도에서 그래서 손을 이렇게 꽂아도 안 되고 이렇게 꽂아도 안 되고 이렇게 꽂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웃겨. 전두사님하고 대성 집사님 세계는 진짜 모른다. 아 근데 내가 지금 내가 미친놈이었지. 왜 그러고 다녔냐. 뒤집어지? 우리가 이제 어릴 때 그 당시 진짜 뽀삐 구두가 유행할 때 뽀삐 구두 앞에가 빼쪽한 거 있잖아. 근데 그게 더 웃기는 게 까만색도 아니고 흰색 또는 회색을 신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회색. 그러니까 밸런스도 안 맞는데 거기다가 기지바지를 해가지고. 기지바지 무슨 색깔이에요? 근데 더 끝까지 들어야지. 그땐 나팔바지. 나팔바지. 기지바지가 딱 나팔바지. 그래서 뽀삐 구두가 앞에 빼쪽가 요만큼 나와야 돼. 그러니까 신발을 다 가리고 요만큼만 빼쪽하게 딱 나와야 되고 45도를 꽂고 도끼빗을 꽂아야 되니까. 그러면 그러면 노는 애야 그게. 못 건드리는 거야. 그러고 다녔다니까. 근데 내가 왜 그랬을까? 그리고 난 제일 웃기는 게 이거야. 다시는 꼭 이래야 돼. 꼭. 아니 그래서 자기 이름을 내가 오늘 진지하게 하려고 했는데 나도 내가 웃겨 죽겠네. 스탑해 스탑. 영국에는 안 그러셨어요? 영국에서는 굉장히 제가 영국에 갔을 때는 요즘 말로 말하면 광야 시대다 지나고 났는데 아주 모든 시간을 보낸 후였죠. 어쨌든 참 그때가 그립네. 자, 네 번째는 하나가 되려는 망상이었어요.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이 흩을 것을 다 흩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려서 다 충만하라 해가지고 흩으려고 하는데 그거를 인간의 본성이 알고 흩어짐을 면하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한 형제 자매로 통일되게 이제 살자. 여러분들이 아마 예전에 한번 유행했던 신세계 질서라는 이야기를 한 번 정도는 다 들어봤을 거예요. 이 신세계 질서는 정치를 전 세계로 통합하자. 문화를 하나로 만들자. 화폐를 하나로 만들자. 그래가지고 이것을 전 세계 그래서 비트코인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금도 세계를 막 장악하려고 끝까지 막 하는 것 신세계 질서. 그러니까 전체를 이 바벨탑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모든 언어를 하나로 통일시켜 버리고 그걸 그대로 돌아갈라. 영어 또는 무슨 뭐 자기네 그러니까 가장 강한 나라가 다 잡아가지고 내 나라 말을 하게끔 만드는 거. 일본도 우리나라를 식민지 삼았을 때 그 일본 말을 강제적으로 교육시켜 가지고 하려는 막 세뇌 교육을 시키는 이유가 다 이런 본성에서 이제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을 흩으시려고 그러는데 막 모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목적대로 이제 흩어 이제 버리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우리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내자 한 거죠. 그래서 기억할 것이 이제 프리메이슨 뭐 그다음에 뭐 그리고 프리메이슨 그리고 알루미네이트니까 그거 하고 이런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예수화라는 예수회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계열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이거를 다 연구해 보면 모든 것들이 이제 예수화라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는데 이제 이 단체가 전 세계를 다 지금 쥐고 가고 있고 전쟁도 다 이 친구들이 다 일으키는 계획을 이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렇게 세웠다라는 거예요. 히틀러를 그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황제처럼 만들어 놓고 자기가 한인처럼 만들어 놓고 이렇게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이렇게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런 과정들을 일으킨 것이 다 이런 조직에서 모든 것을 지금도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자꾸 듣는 이야기가 오바마가 이제 그런 놀이기계였다 그러고 뭐 얘기를 막 듣잖아요. 그런 이야기. 이런 것처럼 지금도 그런 단체들이 이렇게 막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이것을 분열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이 이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닫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17장 5절 하나 읽어볼게요.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 엄이라 하였더라. 자, 여기서 바벨론은 거짓의 상징이고 위선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것이 바로 이 음녀, 이제 사탄 마귀를 멸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결국에 이 이야기를 이렇게 끝내면서 어디로 이제 가냐면 이제 아브라함의 초점으로 이제 가게 되죠. 자, 그래서 10절부터 먼저 26절까지 한번 교독해 볼게요.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루를 낳았고 루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22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자, 이러고 난 후에 데라의 후예를 그려주면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이제 사레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할 때 12장에 바로 탁 택한 것이 아니고 요점은 30절과 31절의 이 이야기를 펼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족장시대의 이야기를 펼치기 위해서 1장부터 11장의 모든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한다는 거예요. 자, 27절 읽어볼게요. 이제 교독할게요.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들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자, 제가 한번 예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30절에 보면 사레가 뭘 얘기를 해요? 사레가 뭐가 없어요? 자식. 이제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제 이 이야기를 해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성경을 제가 처음에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반드시 모세오경, 특별히 아브라함 이야기 모세오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지 풀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주 만물이 생기기 전에 영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곳이니까 물질계를 지어놓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셨어야 된단 말이에요. 요 가져온 모습이 제일 처음에 모형이 뭐였어요? 예,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죠. 근데 그 주권을 뭘로 선포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뛰어놀고 있는 두 자녀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걸 다 다스리고 누리고 자유롭게 놀고 하나님하고 사랑하고 경배드리고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오리지널 창조의 모습이라 그랬죠.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의도였단 말이에요. 창조의 의도. 근데 다 파괴됐죠. 모든 게. 그러니까 얘를 지금 파괴된 모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호소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호소가 되냐면 사레가 뭐가 없어? 그러면 지금 어디에 뭐가 없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뛰어노는 누가 없어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워 안 안타까워? 하나님의 오리지널 창조의 모습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여기서 막 뛰어노는 모습인데 지금 에덴 동산에 뛰어놀던 자녀들이 누구에게 유혹을 받아 납치당했어 지금? 사단한테 지금 종이 돼서 납치당했단 말이에요. 갔단 말이야. 갔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의도는 자녀들이 여기서 뛰어놀아야 되는데 자식이 없다라고 표현한 것이 뛰어놀을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호소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31절에 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어디로 가고자 해? 가나안 땅. 가나안 땅으로. 그러면 지금 에덴 동산이 파괴가 됐어요? 안 됐어요? 파괴가 됐죠. 그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한다 그랬죠. 땅과 자식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땅이 지금 당장 가는 땅이 아니라 미지의 땅이란 말이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땅이야. 이 땅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보여주는데 하나님 나라의 모형에 지금 누가 없어? 자녀가 없는 거죠. 왜? 예, 죄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 죄 때문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를 문제를 누가 해결해요? 예, 예수님이 해결하죠. 예수님이 해결하면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죠. 그러면 들어와서 하나님의 오리지널 창조가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죠? 자, 아브라함에게 독자들에게 자식이 없고 땅을 이제 간다라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간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택해 가지고 내가 너를 복 줄 때 아브라함은 어떤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제일 처음에 아담의 모형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모형은 바로 우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호소하는 거예요. 똑같이. 언제야? 너 지금 성경 읽고 내 의도 알았지? 지금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올 자녀들이 없는데 예수 복음 아닌 곳은 들어올 자가 없어. 너 그걸 잘 알고 있으니까 내가 너를 먼저 아브라함처럼 선택해서 복의 근원을 주고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사랑했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었는지 나의 마음을 알아주면 너 가서 내 뜻대로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줘. 그러면 내일 하겠지만 7가지 축복을 다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살아 역사도 보여주고 죽어서도 이 모든 것들을 상급으로 쌓아서 나 있는 곳에서 영원히 원래 내가 영광 받으려고 했던 그 창조의 목적을 그대로 받아 누리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성경은 4가지 주제를 펼치는데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창조, 타락, 그 다음에 타락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구속해야죠. 구원해야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 예, 이것을 완성한다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깨달으라고? 다 죄인이다. 양심의 거울을 보라는 거예요. 성경은 너희는 새까만 죄인이다. 죄인은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 지옥 가야 돼. 그런데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 어떤 소식? 예수를 믿으면 살 수 있다는 기쁜 복음의 소식이 들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야 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복음이 들어오니까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가 중심이라는 것을 설명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창조, 타락, 구속, 완성 다 죄인이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살고 있다. 이 이야기를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에게 심어주고 싶은 거야. 이렇게 끝내놓고 이제 성경 전체를 풀어가는데 이 이야기가 그냥 확대되어 가지고 쫙 풀어진 거예요. 시대적으로, 인물적으로, 사건적으로, 모형적으로. 요것만 다른 거지 실질적으로 다 그대로 데리고 오면 1장부터 11장 지금까지 다룬 그거를 다시 원점으로 와서 오리지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오리지널 인간의 목적과 오리지널 우리의 삶의 목적의 모든 것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뭐랍니까? 제가 설교하면서 당신의 본 모습은 이게 아니다. 내가 누차 얘기하죠. 당신한테 받은 은사가 이게 있는데 지금 당신은 그것을 모릅니다. 근데 그것을 언제 알아? 충만해져 가지고 완전히 죄악 가운데 벗어져서 영적인 부분 속에서 들어갔을 때 나의 오리지널 창조의 모습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조원재라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는데 저는 패배 본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도 가지고 있어 그거를. 그래서 어떨 때 막 두렵고 불안하고 무섭고 막 그래요. 왜? 나는 그동안 내가 늘 자라오면서 내 환경들 그리고 내가 되었던 모든 것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예수를 딱 믿고 났는데 이 패배 본능이 사라졌어. 근데 어느 순간에 충만하지 않을 때 불뚝불뚝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으로 자꾸 리밋을 두는 거예요. 그러다가 난 못하지. 난 저걸 내가 왜 어떻게 해? 내가 뭐 성경을 가르쳐. 내가 무슨 목사가 돼. 내가 무슨 세계 선교를 해. 이렇게 제한을 뒀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이제 바뀌기 시작하네요. 그런데 저를 완전히 더 바꿔놓은 게 이제 요번에 총회였어. 총회 오신 강사분이 어떻게 보면 좀 누가 듣기에는 조금 재밌으신 분이야 이분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 역사를 이렇게 일으키셔가지고 성령과 함께 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그분이 첫날부터 그러는가 김 목사님이 뛰어넘을 수 있다. 아멘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전부 다 무슨 교만한 소리를 하고 있어. 이제 이러고 있었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말씀을 듣고 막 하면서 하는데 김 목사님이 갑자기 안수를 한다 그러는데 탁 벌떡 일어 나가시는 거야. 그러더니 누가 그러는데 그 옆에 이제 한 목사님이 앉아 있었고 뒤에 이제 장준서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이 좀 이제 그 부축하고 있었는데 이제 원래 그게 제 담당인데 하도 눈치가 보여가지고 이제 안 해 내가. 그래서 이제 근데 한 목사님 어깨를 딱 잡고 끌고 이렇게 나가지 하고 끌으시더래. 그래서 나갔어 목사님이. 근데 그때 내가 딱 가슴속에 딱 들어온 게 있어요. 진짜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더라고. 그때서 내가 다짐을 했어. 할 수 있다. 뭐 83 이제 되시는 목사님이 마지막 인생을 불태운다고 할 수 있다라고 탁 일어나는 걸 보고, 야, 그래,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순간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많은 꿈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주님께 이제 맡기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꿈이 생겨서 김 목사님이 밟으신 발자취에 그 이상 몇 배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딱 드니까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막 바뀌어가. 그리고 생각이 굉장히 이제 더 넓어지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못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점점 바뀌어. 이번 기도 모임을 통해서 더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아멘. 저같이 나약하고 어설픈 사람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큰 기대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